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들의 오답 노트,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랜선 예배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 몇 주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참된 예배를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파악하고 알고 또 믿으면서 우리가 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함께 드리는 예배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마음가짐과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참된 예배를 이루는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주제를 이어가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의 오답 노트라고 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을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때 우리가 돌이켜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과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특별히 대단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마디 말로 이 여인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중간의 길목으로서 예수님 자기를 드러낼 때에 아주 쉽게 이끌려오는 실제 모습이 요한복음 4장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함축적으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본질상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신랄함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이 본질상 바리새인이 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중요한 내용이 담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을 그냥 그 구절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좋고 은혜가 되어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요한복음 3장의 문맥을 놓고 볼 때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이 말씀을 같이 놓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그 의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성경 본문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7절에서 내가 네게 바리새인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배경을 놓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넌 당연히 알았어야 된다. 왜? 바리새인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봅시다. 너는 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 때 이 선생은 뭘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똑바로 보고 그 율법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너는 당연히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율법을 통하여 거듭남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설명이 되었어야 되느냐 할 때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 그걸 알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넌 그건 놓쳤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살펴보면 너는 율법이 뭔지 모르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리고 율법에 담아 놓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너는 율법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쳐서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도록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세심히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좌절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에 그저 소망이 없는,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그 열패감, 그 좌절감, 해답이 없는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실패감에 빠졌더라도 우리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즉 나는 슬프지만 저 빛이 아직 있다라고 하면서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문 하나, 광명의 문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문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라고 구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진리란 있을 수가 없지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고, 그 율법을 바라보는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 진리가 정죄의 어떤 도구처럼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율법 선생이고 율법을 똑바로 깨달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게 문제여서 이 율법이 너에게 정죄의 도구가 되었다. 너는 이게 실패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율법의 본질을 바라보라.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자,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자라고 똑바로 가르쳤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똑바로 가르쳤으면은 누구처럼요?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는, 선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그들이지만 예수님을 보는 즉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에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마태복음의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두어라.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라. 지들끼리 놀도록 내버려 두어라. Let them alone. 지들끼리 있게 내버려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되어라고 이 개역 한글판은 번역을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그냥 이다, 저들은 소경 지도자들이다. Blind leaders. 저들은 소경 지도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저들은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인데 소경 지도자예요. 그러면서 소경들을 인도하는 소경 지도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오류처럼 번역이 된 것이 뭐냐면 개역 한글판입니다.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좀 더 이 문맥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소경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때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추구하다가 이들은 그 율법 때문에 소경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을 나쁘게 만듭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맥에 보면 그것은 분명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우리가 성경 66권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경외하면서 읽으면 사람은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도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중 구약 율법의 부분, 구약 성경 부분을 먼저 받아서 평생토록 수백 년에 걸쳐서 두고두고 대를 이어서 연구한 것이 바리새인들이라면 그들은 참된 지혜, 영적인 지혜를 가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들을 소경으로 만든 것이 아니죠. 이들의 탐욕이, 이들의 그 어떤 문제가 이들을 소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한 말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거기에 너무 단순하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몽학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서 제대로 배웠으면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이제 선생 아래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몽학 선생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의 몽학 선생을 준 것은 이 주인의 자녀를 이 몽학 선생의 종처럼 만들려고 이 선생의 계명과 회초리 아래 두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겠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죠. 몽학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이 어린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자기 구실을 충분히 해내고 때로는 자기 능력 이상의 과제를 만났을 때 그거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되도록 성숙된 일꾼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몽학 선생은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를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이 학습이 좋은 학습의 능력과 습관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몸에 심어주는 것이지요. 몸에 심어주는 겁니다. 공부 습관을 심어주고 생활 습관을 심어주어서 그것이 여러 해 동안 단련이 되어서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사람이 되었을 때는 선생이 필요 없이 이제 몸에 배웠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판단하여 똑바로 해나가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선생 때문에 공부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기가 필요한 책을 찾아서
그 부분을 읽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몽학 선생이 필요 없는 단계가 되어서 몽학 선생을 치워버렸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해나가는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몽학 선생의 영향력이 살아있고, 몽학 선생이 뭘 좀 잘못 가르쳐 줬다 하더라도, 또 불필요해졌다 하더라도 그 선생이 가르쳐 준 그 사고력과 판단력, 그 다음에 행동력, 여러 가지 조언들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단계로 가는 것이 성숙이죠. 그럼 우리 다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난 뒤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어디 가서 배워야 될까요? 몽학 선생이 또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고 할 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원리를 발전시켜 나간 사람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믿음이 온 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만 성숙된 뒤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예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에 이제 거듭나 새 생명을 받은 그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 이제 어떤 선생도 필요 없다. 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으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 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 자녀도 부자로, 일찍부터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부자는 습관으로 되는 거다. 3살 버릇 80 간다. 3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자 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고 하면서 부자 되는 무슨 아카데미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고 그들에게 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전 출납부를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나아가는 데까지 그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형성해서 그를 이끌어 줍니다. 어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들어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코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려면 나는 믿었으니까 된다가 아니라 그 성숙된 인격으로 나를 단련시켜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훈련 코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며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오늘 본문 45절서부터 52절을 다루기 전에 이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중심 코드가 23절, 24절 두 개의 구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너희들이 하면서 그 다음에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익혔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소양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5절에서부터 52절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가 무엇냐라고 하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율법의 가르침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뭐냐? 즉 바리새인들의 오답 노트 첫 번째가 뭐냐? 교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실패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하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교만했어. 내가 성공했다고 교만했어. 내가 이만큼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교만했어. 자, 그러면 교만하지 말아야죠. 교만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사전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찾아봐야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이 교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어딘가 생각하면서 뒤져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뒤져봐야 돼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 전체 중에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 할 때 주님의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율법이요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명이 집중적으로 정리된 것 레위기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로 돌아가서 거기를 찾아보면 필요한 교훈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라고 시작해서 15절 시작해서 19절에 보면 그게 나의 규례,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게 될 때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것을 정리하냐면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전을 가지고 교만을 정의하면 내가 우쭐거리는 거 아닌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마음을 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된 줄로 알고 내가 우쭐거리고 세상을 내가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이야 라고 하면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교만의 정의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한 줄 한 줄 똑바로 보고 그 성경 말씀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내 앞에 거룩하게 임재하여 내게 똑바로 말씀을 하시면서 너 이거 정확히 잘 지켜야 돼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한 법도라는 건 그 사람이 마땅히 취할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리를 낱낱이 분해해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철저히 이거는 지켜야 되고, 자, 이렇게 지키는 나는 도리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가짐, 그것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19절에 보면은 이 교만, 이 중대한 교만은 어디서 옵니까? 세력을 인한.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45절부터 52절을 관통할 때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명칭이 아니라 이들이 모여 세력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세력을 형성해서 자기네들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면 가서 잡아와라. 심지어 같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아니 하나님 말씀 어디에 그 문제의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먼저 그 사람부터 잡아다가 벌을 주려고 하는 이게 어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의를 제기하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써있죠? 라고 물어보는데 너가 우리 의견을 감히 반대해? 그럼 너도 갈릴리 종자들이냐? 이 무리들은 저주받았다. 예수를 추종하는 갈릴리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딱 자기네들이 재판도 없이 증거도 없이 예수님과 논쟁하여 예수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결론부터 내리고 가서 잡아와라. 벌을 줘야겠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문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한쪽에서 아니 아무도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무슨 이상한 해괴망측한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또 다른 쪽에서는 보니까 그 사람들 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맞구나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력을 형성하여 그 세력을 바탕으로 하여 옳고 그름을 자기네들이 정해버립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멸시되었느냐? 예수를 멸시한 게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여 마음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레위기 26장 16절에 나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시편 75편 5절에는 너의 자랑거리를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세력을 의지하지 마라. 내 패거리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쌓은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 지식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쓰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저 사람 행색을 보니까 볼 것도 없어. 저 사람 출신을 보니까 볼 것도 없어.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한 말을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과 맞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경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고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오성과 나의 모든 판단과 감각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이 여기 없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충실하게 따르지 않는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에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의 그 심령 상태가 교만인 것입니다. 즐겁게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아까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말을 듣고 온 하속들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냐? 그런 거를 물어봤어야죠. 근데 들어보지도 않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단정을 한 이게 교만인 겁니다. 자기 세력을 믿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멸시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와 예수를 추종하는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행적을 보고 그 표적의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발견하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다라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을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벌을 주려고 하는가, 죽이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문맥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강론하자 이 사람들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참된 메시아다라고 믿는 자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저 예수는 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라, 예수가 이렇게 백주 대낮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말하고 다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26절에요. 7장 26절, 저희가, 저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저 예수를 와서 논박하지 않는구나. 당국자들은, 바리새인들, 산헤드린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요? 27절에 보면,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 알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예수는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 우리가 안다. 그러니 메시아가 아니다. 당국자들은 뭐하냐? 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산헤드린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럼 붙잡아봐라. 그러니까 이들이 왜 예수를 붙잡으러 사람을 보냈습니까? 세력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지금 있는 이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세력을 이용하여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여기서 없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만인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는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인격체로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첫 구절서부터 신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라고 하는 구호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됨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한 줄 한 줄 선지자들의 피 흘림으로 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여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발견하여 세상을 굽어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겸손으로 연단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만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날이 더 깊이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다듬어져야 됩니다.